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절 또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1페이지 미가서 2장 1절 또 5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말씀으로 또 다가오는 또 내용입니다. 이 불신앙과 악행, 특별히 이 탐심, 탐욕에 대한 그런 죄가 얼마나 또 큰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창세기의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나무 선악과에 대해서 그걸 이제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전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계속 그 나무를 또 열매를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또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이 죄를 이제 짓기 전에 전날 밤에 뭐합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악을 꾸민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침상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고 또 밤을 잘 자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는 이것이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의 사람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꾀한다는 것은 어떤 이 자신의 이런 목적을 얻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민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잠자리에 내일은 어떻게 해서 돌을 더 갈취할까, 또 누구를 속일까 늘 이렇게 계획을 하는 그런 것처럼 침상에서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른 이것이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걸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침상은 주로 이 밤 시간에
또 잠을 우리가 또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육체의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이제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때론 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또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악행의 말을 한 것은 없는가, 그걸 이제 점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남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또 얻을까, 이런 궁리만하고 악한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금융 위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신탁은행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가의 이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게 다 터지겠지. 그러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묶어서 이제 팔고, 그러면서 이제 곧 이게 나중에 터지겠지. 그 알면서 계속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이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이 파산되고, 은행이 파산되니까 기업들은 돈을 못 구하니까 또 기업도 파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런 금융위기로 부산되고 일자리와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월가의 그 사람들, 금융인들은 어떻게 하면 단번에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수백만 명의 고통을 겪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돈잔치를 하고 막대한 보너스를 받고 큰 이익을 이제 오히려 파산을 하면서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꾀를 꾸미고 또한 그 다음 날에 악한 꾀에 자신의 그런 힘을 달아서 내가 죄를 행하면 여러분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행동에 옮기죠.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또 탐하여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 서민들, 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원래 그들을 다 빼앗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결국 나타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이 모든 이때 종교 지도자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 또 권력에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다 이러한 탐욕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늘 그들의 이 마음은 돈이 우상이 되었고 오직 이익을 위해서 탐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다 휘조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보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그 많은 돈이 다 휴지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다 완전히 깎기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아주 커다란 그런 고통과 심판을 받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대상 이 족속, 악한 꾀를 꾸미는 이 자들, 그들의 목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이런 또 교만,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권력과 재물을 축적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교만한 행위를 일삼 같은 권세자들, 그들의 어떤 것이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고통이 또 바로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롱과 수치를 이제 당하리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이 조롱하는 시, 이것은 당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안 믿는 또 형제들이 우리를 또 조롱하고, 그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또 훼손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가 축적했던 거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기업이 다 상실된다. 회복 불가가 된다. 줄을 댈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이제 제비 뽑으면서 기업을 이제 분배받는데, 이제 너희들은 분배받을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 또 선지자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또한 미가서를 통한 악행과 죄에 대한 이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가 또 타락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또 탐욕의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재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또 조롱과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은 오히려 불공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또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또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또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또 신앙으로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던
있던 그런 또 권세자들이 결국은 하나도 분깃을 얻지 못하고 큰 재앙 속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도 이 탐욕이라는 죄에 빠졌다가 큰 낭패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주신 분깃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 감사와 또 만족과 기쁨이 있는 또 섬김과 사랑이 있는 삶을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